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이제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7절의 말씀, 46장 1절로 7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드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두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조서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우리가 44장 그리고 45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라는 것, 또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허무함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우매함을 거듭 언급했던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46장은 그 허무한 우상의 실체, 우상이 얼마나 의미였고 허무한가를 그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바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의 우상들 본문 1절에 기록되지요. 벨과 느보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1절로 2절에 보았고요. 또 3절로 7절까지 보면 이제 그와 반대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허무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그 우상과 비교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지금 현실적인 삶이 그래요. 그들의 삶 가운데 물론 바벨론의 벨과 느보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때 그들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구원자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의미 없는 그러한 우상들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권면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권면함과 동시에 또 이제 머지않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을, 그 우상을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하는과 동시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너희가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인데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나라들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미리 그걸 내다보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로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두 우상 벨과 느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가장 믿었던 벨 그리고 느보가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이 되어버립니까? 1, 2절을 읽어다 보면 그들이 오히려 바벨론 모든 자들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절 4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지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말하면 정반대예요. 바벨론의 벨과 느보는 그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무익한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배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안았고, 내가 너희들이 배에 태에서 날 때 내가 너희들을 품었다. 너희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안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품고 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의미 없고 헛된 그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에 짐이 돼가지고 그 우상에 짐에 눌려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그러한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에서 남으로부터 당신께 안기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당신께서 업고 품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떠맡다는 말을 씁니다. 떠맡았다 내가. 여기 품었다는 말은 내가 그 짐을 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안았다 품었다는 같은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짐을 대신 져 주셨다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머니를 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품고 자식을 안고, 요즘은 누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정에 자식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고 그렇게 들어가서 일했던 어머니들, 가슴에 자식을 안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또 틈만 나면 그렇게 안아서 젖먹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품었다 안았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이 품고 안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그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쩐다고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살아계실 동안은 그렇게 품고 안으시겠죠. 혹여라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짐을 져주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울 때도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만 있지 사실은 다 돕지를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나름대로 결혼을 생각하는 그때가 되니까요, 사실 부모로서 이네들에게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근데 아무런 도움도,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부모는 우리가 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마음뿐이지 져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입장,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움이 크지 않은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노년에 되기까지, 너희가 언제까지요?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이루어가지고 힘이 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래 분명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셨던 그 한 가지 사건,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마지막 저 멸망의, 여러분, 그 멸망의 지옥까지 우리를 끌어갔던, 우리 인생을 가장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죄의 짐을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베풀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이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허덕일 수밖에 없고, 마침내 그 죄의 짐 때문에 허무하게 살다가 그렇게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눌린 우리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찬송가 272장을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그럴 때 슬프던 마음이 이로맞고 이생의 풍파가 잔잔해지고, 그럴 때 실망한 이 몸에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그럴 때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그 예수께로 나가는 것. 왜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그 멸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안식을 빼앗아가 버린 그러한 죄의 짐을 능히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의 삶,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가장 든든한 삶이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미 배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안으셨고 너희를 품으셨고 너희를 업으셨고 너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헛되었던 우상은 오히려 너희들 인생에 무익한 것이요 짐이 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업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셨던 주님께로 나가기를 간절히 고민하는 이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4절에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아멘이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이죠. 내가 지었은 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깁니다. 시편 68편 19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죄악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낭패와 실망이 있습니까? 어떤 병든 몸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하고 그 모든 짐에서 다 해결받으시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익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무거운 죄의 짐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는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있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지켜와 싸우니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껏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귀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라고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가는 귀한 삶,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귀한 삶,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짐이 무겁다라고 실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요, 그러게 그 짐을 져주시고 그 짐을 안아주시고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새벽을 깨우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나는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품어주시옵소서. 노년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시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모든 삶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신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